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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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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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내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하여 타협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산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낮고 자는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신 겸손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과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참 자유와 참 평안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호국의 달 6월달 마지막 주일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보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북한 3대 셋으로 이어지는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뒤에 업고 대북 전단지 살포를 꼬투리 삼아 남북 통신 라인 단절,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 남북 간 합의문서 백지화 및 대남비라 살포 계획 등 목리를 부리는 어이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인간이하의 만행을 보며 분노의 느낌보다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저들의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00여만 명의 군과 민간인의 희생을 치른 동족 상전의 배육이 모자라 70년을 온갖 생떼를 쓰며 북한의 김부자 세습 정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녘 땅에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찌 이지랴, 어찌 그날을 결코 70년 전 6.25를 그날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힘든 날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재확산될 수 있는 우려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주님의 권능으로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참신앙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 8월달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수련회로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차질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전 교우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시어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자아, 고집, 정욕, 욕망 등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서양선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더위와 장마로 지칠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되는 뜻깊은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찬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방송실, 안내, 방역 등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일간신문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27층에서 뛰어내린 미국의 억만장자, 코로나의 집단 우울도 번진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이제 장기화되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염시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기로 알려져 있는 독일 사람들이 한밤중에 200여 명이 시위를 하며 폭동에 가까운 그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의 제목과 같이 미국의 억만장자이고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현재의 상황은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전염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집단 우울증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와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증이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손도 잘 씻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언제 또 어디서 나에게까지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회 현상에 들어오면서 모두 다 불안해한다는 거죠. 모두 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를 이렇게 내봤는데요. 지금 30%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불안과 신경쇠약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무려 60%의 국민들이 이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의 왕비인 부인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다스리었는데 아합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정치력도 있었고 또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는 경제적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교력도 뛰어나서 주변 나라들과 나름대로 이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합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합의 그 삶이, 그의 행동이 그 이전에 누구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 눈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좋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 시돈 사람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상당히 센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후에 아합을 조종해서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그 이전에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대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아합을 위시해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고 혈혈단신 엘리야는 그 앞에 서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그런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 그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아주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영적 전투 이후에 아합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찌 보면 우왕좌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센 여자, 아주 정열이 넘치고 힘이 있고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와서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패배했소 라고 그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아합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아합이 다르게 말을 했어야죠. 우리가 그동안 우상에게 속은 것 같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패배, 쓴맛, 그것을 그저 자기 부인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게 아합의 한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 더 세게 나옵니다. 이세벨은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가 그러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하면서 더 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달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임할 때에 그저 한두 개 혹은 서너 개까지는 아하, 이 신도 제법 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야, 정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요, 완강하다, 완강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요, 이 전 번역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완강했다, 강팍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죄가 더 강해져요. 뭉쳐져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이게 더 세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그 틈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도 그랬고요. 이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허상을 쫓았구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구나 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3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 가운데 승리를 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채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왜 이 엘리야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도망치게 되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약간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야, 엘리야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한 이 선지자도 이렇게 좌절했었네. 나는 더 연약하고 나는 더 부족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내 믿음은 거기에 곁에도 못 가겠네, 그렇게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칠 때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보낸 그 메시지를 읽고서 듣고서 지금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이렇게 조용히 깊이 읽어보면요, 지금 이 19장의 형편보다 18장의 형편이 더 두려운 상황이고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 앞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옆에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그를 앞에 두고 큰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홀로였지만 담대했어요.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18장에서 기가 죽고 18장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그는 18장에서는 담대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 앞에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어요. 지금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과 하루 전 혹은 2, 3일 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론 아합이 그 앞에 있는 것도 보았고 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치는 그 함성이 크게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는요,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모습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힘, 권력의 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로 그렇게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이세벨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세벨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소리가 있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더 크게 보이고 이세벨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봤다는, 그 형편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 사환을 옆에 두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그 음성을 크게 듣고 이세벨이 크게 보여서 그 상황 보고 도망쳐 참으로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문제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혹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15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너무나 큰 문제가 저를 압박하고 누르는 것 같아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저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비참하게 처절하게
누워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 갈멜산에서 내가 불로 정말 놀랍게 기적을 베풀고 임하는 거 보지 못했어? 그때 일이 지난 날이 아니고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엊그제인데 왜 이러고 있어? 사랑의 채찍이라도 가지고 와서 때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을 내밀다. 그래서 손이 닿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나의 손길을 잡아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랑의 몽둥이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일어나 먹으라.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지쳐 있을 때, 배고플 때 육신에 먹을 것을 또 준비해 주셔서, 사랑하는 엘리야야, 이것을 먹으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동일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가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큰 소리 쳤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렇게 한다 한들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떡과 또 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무더운 날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이거 먹고 좀 힘 얻으세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만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운 소리, 우리를 무섭게 하는 소리,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하는 그 소리만 들으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어나 먹으라 라고 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 떡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주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과 미래와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들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일부 예배에도 많은 참석 바라며 지난주 26일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단정한 복장을 갖추시고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시는 방역팀 및 방송팀과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어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으로 교회 방역, 마스크 착용, 세정제 비치, 출입자 명단 작성, 건강거리 유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수요일은 월삭 새벽기도회가 분당에서 오전 5시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위하여 모두 동참하시어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적극 협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추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진석 성도님 또 청명자 권사님의 차녀 우리 수연 양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는데요.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만 목사님 가족 사모님 또 아들 내외 또 손녀 둘 같이 왔는데요. 아마 연세 드신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 아실 텐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박유상 집사님께서 또 전도한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이선욱, 박애리 우리 성도님 부부 한번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함.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허락하시고 오늘 박유상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선욱 형제님, 박예리 자매님 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